추운 겨울인데 조선에 좀 목이 막히고 좀 코가 맹맹합니다. 우리 느낌상 새해한테 감기 오는 것 같은데 이 추운 날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삽시다.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 인생은 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뭐 나머지 인생은 다르게 살아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확한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요. 제목이 주보랑 좀 다릅니다. 이유 있는 랩런트예요. 나에게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 미리 제목을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주보에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이유는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이유가 생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CD이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A, B, C, D, E, F 이게 아니라 인생은 BC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B가 birth라 해서 출생을 의미하죠. 또 뒤에 있는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라 해서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음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가 뭐냐면 choice라고 해서 선택이라 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 그 때까지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한 해 중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주가 11월 달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수능이 4일 남았잖아요. 수능을 친 그 날이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사실 뭐 수능이 4일 남았다 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내 인생의 모든 이유였거든요. 내가 어떤 이유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한 번의 점수를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춰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랩런트들마저도 예배 이전에 성적 먼저 잘 받아야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전도 때문에 살아요. 말은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냐 했을 때 사는 이유를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엄마가 나를 낳아서 그냥 살아가요. 그건 1차원적인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사명이 뭐냐? 전도 맞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게 사는 건 맞는데 내가 첫 번째로 살아가는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 자신은 내가 이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좋고 하나님보다 노는 게 좋고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사는 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복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럼 내가 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임을 진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께라는 행위적인 표현을 영적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 나게 만들고 왜 이 예배 시간이 값지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 참상만을 예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틀린 말이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내가 바빠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바빠서 굶어 죽었다?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친구랑 놀기 위해서 예배는 제쳐두었다. 사실은 내 사명이 내가 바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적 존재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사명과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누리기 위함이구나. 이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행복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날 정도의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해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버려졌다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남은 꼬투리라든지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내가 지배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딱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한 사람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예배도 잘 안 되어지고 왜 말씀을 듣는데 내 것으로 안 되어질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심하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게 뭐냐? 나의 마음을 하나에 초점을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심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죽을 맛 나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고3 친구들은 렘넌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수능한 게 위해서 왜 수능을 잘 쳐야 되냐? 좋은 대학 가야지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해야지만 내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야지만 행복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는데 막상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완전히 영적 무기력 속에서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인본주의를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셨다. 조셉 한 주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쉬면서 말씀을 듣는데 조셉 어떤 게 좀 진짜 고백이 되어졌냐면 그리스도 이 네 글자가 조셉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사실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인생의 답을 몰라서 사람들이 완전 고통 속에 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조셉 이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일심되어질 때 전심으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방향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힘 빠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때쯤 다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다시 약 기운이 올라가서 내가 아픈 그 고통이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 없이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1초라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몸부림을 쳐야 되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상막 이 예배 중심 속에서 회막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포럼하고요. 장막 속에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다른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속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참 멋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참 멋있는구나. 노예였던 그 요셉이 깨끗하게 씻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어떻게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었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꼬질꼬질했던 요셉인데 보디발이 봤는데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자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이구나. 불신자가 보는데도 인정할 만큼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나를 보는데 참 저 친구 참 멋있다. 저 친구랑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사모들이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가 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진짜로 불신자들이 봐도 저자는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고백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속 우리는 남일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완전히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나는 이런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이 목요일에 주연이네 가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물론 주연이도 너무 귀여운데 우리 주연이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마야라는 강아지가. 근데 그 강아지는 만나면 그냥 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누가 와도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막 달려들면서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사님이 그 화요일 날에 우리 박예진 선생님이 구역 예배를 왔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 오셨는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한 마리 귀한 이제 푸딩이를 데려갔어요. 푸딩을 갖고 왔는데 그 푸딩이 뭐냐면 그 먹는 푸딩이 아니라 그 비숑이죠. 그 이름이 푸딩이에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조사님 너무 귀여우니까
푸딩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드드드들 떠는 거예요. 내가 무섭게 생겼나? 그래서 푸딩아 하는데 웬만한 강아지들은 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발을 떠는 거예요. 애가 구석에 완전 모서리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런가요? 물어보니까 이게 성견이 아직 아닌데 어릴 때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한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그게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 발을 떠는 걸 보면서 너무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 강아지도 뭐 많은 사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에 봤을 때 무서워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만의 과거가 있거든요. 내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뭐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어떤 처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처에 완전히 잡혀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그 사람은 돈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뭐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선진국들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강대국인 미국 보면 사람들이 마약이나 정신 문제에 완전히 찌들어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돈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또 원망하기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마저도 이 상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독자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시면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술 마시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술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처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상처를 바꾸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되면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거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을 닮아 있잖아요. 내 외모가 왜 이래? 부모님을 닮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DNA도 부모님을 닮았고 조사는 실제로 아버지랑 걸음걸이도 비슷하다 할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에 완전히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알고 다 대학 가라고 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1년도를 보면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90%를 넘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할 줄 알고 대학을 갔는데 실제로 딱 뚜껑을 까보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45명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숫자를 따지면 3년만 지나면 오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자살하는 숫자일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무엇이 진짜 상처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잘못해서 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그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위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그 원죄를 지은 것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모르면서 내 문제로 삼고 사람들이 문제 해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 작가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내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매일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지고요. 덫에 걸린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저 실제로 이제 군에 있었을 때 그 철장에 이제 가둬준 멧돼지를 본 적이 있어요.
멧돼지가 이제 혈장이 가둬가지고 갇혀져가지고 막 코를 철장에 들이박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꾀꾀거리면서 박는단 말이에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철장에 머리를 박고 코를 박는데 그 누구도 저 멧돼지 왜 그러냐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멧돼지는 자기가 살던 환경이 있었는데 갇혀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쟤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그 멧돼지가 혈장에 가둬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열심대로 내 노력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그게 더 고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면서 고백하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관계없다. 혹 나에게 되어지지 않는 미래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실패가 오더라도 나는 관계없다. 왜냐? 나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학교 가보세요.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 아마 대부분이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있으면 그 이유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편지 얘기하고 구원의 길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행복을. 아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정도로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을 드리고 있으면 내 삶이 되어지는 전도가 체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저 사람한테 이제 사모노를 보냈는데 이렇게 적어왔어요. 뭐라고 저 사람한테 보냈냐면 어려움 당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나 귀한 질문이에요. 주변에 친구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나에게 그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상태예요. 친구가 나를 보는데 저 아이는 왜 뭔가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 정도의 상태가 되면 전도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얘기할 정도로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실제로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또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보면 답이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남기는 자인데 어떤 걸 남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완전하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의 주역이 결국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후대 렘넌트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중고등 시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누리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앞으로 교회의 걸음이 되고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도 살리고 주변의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면서 결국은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그 누리는 비밀이 내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사원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각인과 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내려야겠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제 한 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내가 아무리 응답받고 싶어도 사이다 뚜껑이면 사이다 뚜껑에 담긴 만큼만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규모도 한번 갖춰보세요. 학업에 대한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도에 대한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전도에 대한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 되기 전에 나의 인생에 대한 스케줄을 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그릇과 자세와 규모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번 주죠. 금요일 날에 가길 캠프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두고 기도했던 친구들을 초청을 하면서 또 그 친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를 남은 자로 아벨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